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계속 강조되는 것은 그 열매는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일 때 비로소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의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임이 증명되어지는 역할로서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날마다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곧 열매이고, 그렇게 바뀐 태도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흔적들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적 현상으로서 열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맛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열매이고 우리의 성도의 변화된 다양한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열매이고, 그런 변화된 태도는 결국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살아낼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혼이 누구 앞에 또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누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구함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지만 단순하게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 뭐든지 기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구원의 역사를 위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인데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그런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의 가지로서의 삶, 성도다운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이 내용들이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예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결국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며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결코 성도들은 그래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러한 사랑의 본을 사실 먼저 보여주셨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해내셨는지 오늘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사랑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지금 읽은 12절은 이미 앞에서 거의 똑같이 한번 언급이 되셨었어요. 예수님이 하셨었어요. 어디서 하셨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했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이미 사실은 한두 시간 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또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인가의 내용이 때로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의 의미가 있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강조의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강조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간절성, 이 간절한 당부의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반복되는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준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내야 된다라고,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포도나무의 가지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어디로 자꾸 초점을 맞춰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선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이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넓게 나가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내셨는지 그 실례를 들어주시는데 13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말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내가 너희를 친구 삼아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곧 내가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 내어 줄 거야. 이것을 사실은 드러내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곧 너희를 내가 나의 친구로 내가 불러 세웠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무엇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겼냐면 우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대예요. 우정을. 근데 그 우정이 최고의 어떤 우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때 그 최고의 그림이 뭐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우정, 이것을 최고의 우정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우정,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최고의 우정의 모습으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건 알지만 누구도 친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친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 내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생명을 내어준다면 수없이 뭐 했을까요? 망설였겠죠. 주저했겠죠.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생명을 내어주는 분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을 들어가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꺼이 내어준다?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고귀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도 형제인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랑에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경향성, 중요한 본질이 뭐냐, 기준이 뭐냐를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해 죽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에 무엇이 꼭 있어야만 되냐면 자기 희생적 태도, 이것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아무리 순수하다라고 말해도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뭔가 내게 이익이 되거나 내가 드러나거나 항상 내 중심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좋다라고 여겨질 때 희생을 하죠. 내가 손해본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 내가 오히려 더 바보가 된다? 이럴 때 희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함에는 이해 타산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가 이해 타산을 갖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일단 이러한 중심을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자, 이 16절만 읽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저도 없어요.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대요.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우리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 말씀을 진짜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으로 연결하지 않아요. 뭘로 연결해요?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제에게 야, 저 형제 정말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주신 걸 내가 느끼는데 아까워. 그래서 안 도와주는 것은 옳은 거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도 내가 아까워서 그것을 돕지 않고 막는다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어려운 사람 돕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가진 거 다 탈탈 털어서 어려운 사람 무조건 도우며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도와주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줘. 근데 내가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왜 도와줘 이러면서 주신 마음을 거절하고 막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일 수 있으며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도 못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18절.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연결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부르고 너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니 사실 너희들은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말과 혀로만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까? 어떻게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그를 품어줄까? 이러한 태도로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계속 요한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어요. 요한 1서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이 당시로 가보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내며 또 같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입을 막고 목숨을 내어준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순교적 신앙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내고 또 같은 성도를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들을 예를 들어서 밝혀 네 교회 목사가 누구야 어디에 있어 말할 때 모릅니다 이러면서 정말 아예 순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분들의 신앙이 더 고급할까요? 아니면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면서 이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고급할까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더 고급한 신앙이냐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낸 그 성도들의 신앙이 고귀하고 존귀해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정말 그분들이 자기의 신앙의 수준으로 인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다른 여느 사람들의 신앙보다 더 의지가 있고 더 결단력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 우린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내 총칼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 누가 그 신앙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견뎌내고 공포심을 견뎌내고 결국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신앙을 지켜낸 그 신앙은 정말 감히 우리 흉내낼 수 없는 존귀한 신앙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고급한 신앙이다 이렇게 우열을 나누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현실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 자존심을 때로는 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망도 누르기도 하고 더 먼저 낮아지고 더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도 그 순교하는 성도 못지않게 존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급한 신앙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습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존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교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강조점은요. 자기 희생적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연결한 거예요. 저는 요즘 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좋았지만 더 요즘 좋은 게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들려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쩜 이렇게 모이면 남 얘기를 안 해요? 어쩜 그렇게 텃세 부리려고 하는 게 없어요? 기득권 자체가 없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서로 섞이기가 너무 편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행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 와도 그 성향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 성향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제가 또 나누어지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용기도 주고 이런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이런 태도로는 절대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섬기는 게 티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그저 성도를 섬기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거 자기 희생적 태도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점점 섭섭해지기 마련이에요. 그 섭섭함이 많아지면 이게 불평으로 가는 거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편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려면 그 출발점부터 올바라야죠.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기 희생적 태도.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형제를 위해 지체를 위해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하지만 나는 생명까지는 내어줄 수 없으니 나는 소리 없이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섬겨야지. 내가 먼저 낮아져야지. 그래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어 줘야지. 이런 태도로 공동체의 관계성을 서로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성향이 달라도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좀 마음에 불편하면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건 기다려주면 안 돼요. 누군가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또 이단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작정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누군가 들어왔는데 이게 느껴져. 말을 하는 거면 자꾸 뭔가 짱 얘기를 하고 뭔가 교회 목회자를 자꾸 비판하면서 성도들에게 금이 가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이상한데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그래 내가 성도인데 기다려줘야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공의의 문제고 분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건 성향의 문제고 성격의 문제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런 태도를, 이게 자기 희생적 태도가 아니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친구로 나를 삼아주시고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듯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아니에요. 이게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결국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친구로서 마땅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로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뭐예요? 지키는 삶을 살아내라. 그러니 이 계명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이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이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으로 대하신 적이 있나요? 없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의 통념을 깨시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 스승이라고 하는 자들과 제자라고 하는 자들의 이 관계는요, 스승의 위치에 있는 자가 제자들을 종처럼 여겼어요. 물론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종처럼 스승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종으로 여기신 적이 없고 종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통념을 깨면서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어떻게 한대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당시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에 가깝습니다. 노예는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시키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왜 시키는지 알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주인이 안 보이면 농땡이 피고 보이면 열심히 일해서 혼나지 않고 매맞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종처럼 대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공생의 기간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가르치고 경험케 해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누구의 뜻을 알게 해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니까, 나의 친구니까.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보여주신 것, 경험케 해주신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아직 다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언젠가 성령이 강림하시면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니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 이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그래서 내 친구 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언젠가 이것이 깨닫게 되거든. 너희들은 정말 나의 친구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주기를 정말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구함이 나오죠. 앞에서 이미 언급됐던. 근데 이 구함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 로마 그리스 이 문화에서는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누구를 나의 스승으로 섬길까 하면서 언변이 좋고 철학적이고 깊고 정말로 남들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분이면 내 스승이겠다라고 딱 여기면 이제 그 순간 그의 종으로 들어가서 섬깁니다. 삶까지도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스승을 섬기면서 먹고 지내는 모든 문제까지도 제자들이 스승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통념을 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세웠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 있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들이 나의 친구로서 나의 제자로서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누가 책임지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켜내야 비로소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니 내가 너 다 지켜볼 거야.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못 지키면 땡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어. 그러니 내가 너를 제자 삼고 내가 너를 친구로 선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간섭해내어서 나의 친구라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내고 세워내고 다듬어낼 거야. 이미 이 의지가 주님 말씀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기꺼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무엇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 성령이 도우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성도의 태도인가요? 아니죠. 성령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나 또한 주시는 음성을 마음에 담고 순종해낼 때 내 의지가 드려지니까 성령 하나님 내 의지를 또 사용하셔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돕고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 제자로서 입증이 되고 그 제자로서 입증이 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 하나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이게 돼요? 이건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묶여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 빼고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나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과 나의 의지적 굴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겠다는 이 약속과 또 자기 희생적 태도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왜 가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결국 구원에 관련된 것과 맞물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바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건 단순하게 뭐 얼마든지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세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자,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불러 세워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억지로 예배했고 예전에는 억지로 기도했고 예전에는 억지로 섬겼는데 때로는 뭔가 기복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런 어떤 기복적이거나 아니면 억지로거나 이런 것이 없이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동역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나는 이 불편한 삶을 주를 위해 기꺼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가? 아직 억지로 하는 단계라면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억지로 살아내죠? 내가 즐겁게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즐겁게 이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 저의 수준이 얕아서 지금 억지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고 내가 주를 친구라 부를 수는 없는데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는 내 친구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를 억지로 드리죠?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억지로 하지요? 주님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즐거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거룩한 부담으로 오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건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담은 결코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부담을 갖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의 친구로서 살아가려고 애쓰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칭찬하실 겁니다. 너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너 그때 잘 참았다. 너 그때 잘 섬겨줬다. 그 칭찬이 쌓이고 쌓여서 뭐가 되냐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결국 주 앞에 나아갔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야, 결국 저분이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했고 정말 저분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썼고 그때 열받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 참았는데 그 세월이 근 20년인데 저분이 집사님이 되셨대. 장로님이 되셨대. 이 소식이 들리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을 가슴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걸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 생명은 못 내어주지만 자기 희생적 태도로 섬기면 낮아지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지 삼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힘겹겠지만 오늘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정말 성도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